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4번째 시간입니다. 왕처럼 살기. 제목이 좋죠? 왕처럼 살기. 우리는 한 번쯤 왕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의미로는 왕처럼 살고 싶다. 이건 뭡니까? 내가 권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힘도 있고 권력도 있어서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사실 이게 선악과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세상적인 의미로는 왕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왕처럼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세상과는 좀 다른 의미의 왕처럼 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참 정말 왕다운 모습,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텐데 그 다윗의 왕다운 그 모습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왕처럼 사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간략하게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열리고 성령의 감동 역사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가드, 에그론, 이게 블레셋 도시국가예요. 5도시국가. 그리고 가사, 이렇게 아벡으로 군대를 모았고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아소도 이렇게 아스돗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아벡으로 군대를 모아서 싸우러 갑니다. 그때 다윗은 이스라엘 동족과의 싸움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시글락으로 이렇게 군대에 참여하지 않고 오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벡에서 이렇게 수넴으로 진치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전투를 통하여 사울이 죽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시글락으로 갔을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내가 이제 난처한 전쟁을 피하게 됐다. 정말 꼼짝없이 블레셋 용병으로 참여해서 그래서 그 자기 동족을 죽여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받은 자신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난처한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 스스로 다윗을 거부하게 만드시죠. 예, 저 다윗은 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찬양을 받았던 다윗이 어떻게 군대에 참여하느냐라고 블레셋 방백들에 의해서 거절을 당하는데 이 거절당하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참 속으로 너무 좋아하면서 아니 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시글락으로 올 때 드디어 이제 가족을 만나겠구나. 어유 한숨이 다 이렇게 한숨 이렇게 놓게 됐네. 이제 가족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동족을 죽이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은혜를 나눠야지. 어이구 우리 아들과 딸들과 우리 아내와 우리 식구들 너무 보고 싶네. 은혜를 나누고 이제 좀 그리고 이제 시글락으로 막 갈 때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그리고 가는 거예요. 시글락으로 가는데 시글락에서 아주 참혹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왕처럼 사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참된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네게부 지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시글락을 제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사흘 만에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한 80km 정도 돼요. 사흘길을 걸어서 시글락에 딱 이뤘는데 어니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시글락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기 집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참 집이 불탔을 때 그 느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게 제가 회사를 다녔을 때 공장이 불탄 적이 있어요. 공장이. 와, 진짜 예. 저는 목격을 못했지만 그걸 이렇게 본 사람들은 그냥 허탈한 거예요. 그냥 너무 충격에. 예. 근데 문제는 시체가 없네. 시체가. 뭡니까? 다 사라졌어요. 자기 아들, 자기 딸, 자기 아내 다 사라졌어.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 이거 집탄 거는 문제가 안 되고 사람이 다 없어져 버렸네요. 엄청난 상실감이 느껴집니다. 어떤 여론조사에 보면은 가장 사람이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그러니까 배우자의 사별이라든지 자녀, 형제 간의 사별 이랬을 때 스트레스 지수가 갑자기 확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참 이걸 어떻게 위로합니까?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으로는 위로할 수 없습니다. 상실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 이 시간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건 뭐냐면 팔아먹겠다. 죽이느니 노예로 팔아먹으면 돈이라도 벌지. 근데 이게 전화위복이 됩니다. 죽였으면 진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돈 벌려고 노예로 팔려고 싹 아말렉 족속이 끌고 간 거예요. 자,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카목한 모습을 보고 울기 시작합니다. 우는데 계속 울으면 울 기력도 없어져요. 어떤 엄마가 이제 어린 자녀를 떠나보내고 장례식장에서 우는데 화장터에서 우는데 그 참 너무 울어서 울음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도 울어. 하면서 참 그만큼 이 상실감 성령께서 만져주셔야죠. 그들도 울 기력이 없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원망이 싹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그렇다. 다윗 때문에. 괜히 다윗이 예전에 아말렉을 공격해서 그들이 복수한 거 아니냐. 괜히 다윗이 블레셋 거기로 망명해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다윗 탓을 막 사실 다윗도 자기 식구들을 잃었는데 지도자의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지도자죠. 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또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될 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생은 외롭죠. 다윗을 돌로 치자. 왜 하필이면 돌로 치자고 합니까? 이스라엘에서 돌로 치는 거는 그냥 죽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돌로 칠 때는 신성모독, 그러니까 가장 악한 죄인으로 취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나 받아라 이런 식으로 돌로 치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신성모독할 때 그때나 하는 형벌로 막 돌로 치자 하는데 엄청 배신감이 들었죠. 이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오갈 데 없고 빚지고 빚지고 원통하고 그런 사들이 다 다윗에게 왔는데 그때 다윗이 다 걷어줬어요. 이들을 먹여 살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와서 자기 자녀들이 그러니까 다윗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막 이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몇 년을 걷어 먹였는데 한순간에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자기 가족도 잃지. 그런 상실감 플러스 배신감에다가 이거 뭐 그냥 이 다급함을 제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여기 계신 분들의 상상력을 조금 잘 이렇게 해주셔서 이 마음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급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왜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까? 왜 아말렉을 공격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크게 다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크게 다급했으나 참 다윗이 너무 위대한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이게 다급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럴 것 같은데 크게 다급했으나라고 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다급할 때 주로 상실감에 빠지기 쉬워요. 언제 다급합니까? 보통 시간이 없을 때, 제한된 시간에 많은 일을 해야 될 때 바빠서 다급하죠. 그것은 일종의 시간에 대한 상실입니다. 또 감정이 상할 때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어떠한 감정을 못 받아서 다급해지죠. 배신감 같은 거 이런 것도 감정이 상실할 때. 또 물론 물질적인 것들이 뭐 집이 불타오르고 뭐 그냥 어떻게 사기를 당하고 이런 상실감. 감정적이고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이런 상실감. 이게 다급할 때 쫙 밀려옵니다. 그럴 때 뭐 하고 싶습니까? 합리화를 하고 싶습니다. 자기 변호를 하고 싶어요. 자기 변호를 하고 싶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자기 변호를 했다고 합시다. 왜 당신은 아말렉을 쳤습니까? 왜 당신은 블레셋으로 이렇게 갔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자기 변호하면은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기 변호를 아니 만약에 내가 블레셋을 치지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하지 않으면 너희들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어? 어디 놔줘라고 그런 거야? 야 600명이면은 딸린 식구가 하면은 2,000명이 어떻게 그렇게 10년을 넘게 피해 다녔는데 어떻게 2,000명이 그렇게 먹을 거 구해가면서 그렇게 피할 수가 있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거는 다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도 안전을 원했잖아 나한테. 왜 이제 와서 그런 소리야? 이렇게 자기 변호할 수 있었어요. 아말렉은 왜 쳤습니까? 그러면 뭐 먹고 살아 우리는? 아말렉을 치는 거는 유다를 보호하는 일이야. 그들이 유다를 막 침략하니까 유다도 보호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전리품을 우리가 받아서 그걸 우리가 먹고 살았잖아. 그러면 아말렉을 안 쳤으면 뭐 해서 먹고 살았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이것은 정당한 변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건 그랬어. 이건 누구 때문이야? 이건 뭐 때문이야? 그렇게 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움만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자, 6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자기 변호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는 것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얻었어요. 용기를. 이때쯤 시편 25편을 썼다고 어떤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의 마음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시편 25편 세 번역으로 하면 좀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세 번역으로 시편 25편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자기 변호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주님을 찾았어요. 여호와를 힘입었습니다. 자, 세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두 단계죠. 먼저 내가 외롭고 괴롭습니다. 이걸 얘기해야 돼요. 자기의 상황을. 자, 외롭고 괴롭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외롭고 괴롭습니다. 그 다음에 해결해 달라고. 벗어나게 해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시작. 벗어나게 해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이게 여호와를 힘입는 것입니다. 자기 변호하기 전에 주님 외롭고 괴롭습니다. 벗어나게 해주시고 아픔에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변호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자기 변호가 있어요. 그러나 정당한 자기 변호가 있을지라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야지. 아무리 정당한 자기 변호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정당하긴 하지만 부작용이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먼저 여호와를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를 힘입다라고 하는 말은 역대하 15장 8절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댓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자, 여호와를 힘입는다라고 하는 마음은 뭡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필요합니까? 실제로 상실감이 생겼을 때 기도가 되십니까? 이게 너무 큰 상실감이 있을 때는 이게 이론은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상실감이라고 하는 녀석은 늪과도 같아요. 잡아 당깁니다. 우리를 잡아 당겨서 상실감 안으로 잡아 당겨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뭘 거부합니까? 상실감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의지적으로 우리는 상실감을 거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가만히 놔두지 마십시오. 그럼 계속 빠져요. 계속 빠지고 내 인생이 왜 이래 하면서 계속 극단적으로 빠져요. 그러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떠나리라. 이 말씀 믿으십시오. 그래서 상실감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그때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거부하면서 외롭습니다. 거부하면서 괴롭습니다. 거부하면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건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기보다도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힘있게라고 하는 말을 빼면 이론에 불과합니다. 기도가 잘 안 나오거든.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거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상실감과 자기 변호를 강하게 거스르며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귀는 너는 지금 충분히 고통받기 때문에 이 마음속으로 거부하지 않아도 돼. 너는 지금 무한히 그냥 공감만 받아야 돼. 이건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공감은 필요하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마음을 강하게 거스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속이는 영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자기를 변호하는 데서 생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기 변호를 완벽하게 해서 생기는 나름의 안전보다 월등히 탁월한 안전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시되 상실감을 거부하십시오. 힘있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용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너무나 용기 있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거 뭐야? 뭔가 대책이 있나? 잠잠해지는 거예요. 예, 참 대단한 정말 카리스마고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에봇을 가져와라. 하나님께 묻겠다는 것이죠. 에봇은 뭐냐면 이 화면에 보시면은 대제사장이 하얀 속옷을 입어요. 하얀 속옷에다가 파란 겉옷을 입어요. 그 파란 겉옷 위에 앞치마 같은 걸 입죠. 그게 에봇이에요. 그 앞치마 위에 그 이렇게 정육각형, 이게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이렇게 12개 보석이 달린 이게 흉패예요. 판결의 흉패. 그 판결의 흉패 안주머니에 돌이 2개가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이 있어요. 그 우림과 둠밈을 딱 꺼내서 아마 흑과 백 이렇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아마 이러실 것이다. 그래서 이게 yes, no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룩한 제비뽑기예요. 자, 하나님, 제가 따라가면 아말렉 족속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담대히 물어보는 거예요. 용기를 얻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림이 이 흑돌이고 둠밈이 백돌인데 거꾸로 했습니다. 우림이 백돌이고 둠밈이 흑돌인데 예를 들어서 백돌이 나왔을 때는 yes,
검정돌이 나왔을 땐 노. 그래서 하나님 지금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습니까? 하고 담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소망이 있는지 막 이렇게 원망하다가 딱 집중했습니다. 그때 돌을 딱 꺼냈는데 아니 이럴 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백돌이 딱 할렐루야. 쫓아갈 수 있구나. 이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용기를 냈더니 소망이 생기고 탈출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실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8절에 따라잡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를 쫓아가라.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양떼를 한 마리로 잃어버리시지 않는 분입니다. 다 찾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찾으십니다. 도로 찾으리라. 근데 이게 아마 이게 제비를 2번 뽑은 것 같은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쫓아가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백돌이 나왔어요. 쫓아가도 된다. 예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찾을 수 있습니까? 또 물어본 거예요. 그때 긴장합니다. 아니 쫓아가는 건 쫓아가는 건데 정말 다 찾을 수 있을까? 혹시 우리 다른 사람들 가족은 다 찾았는데 우리 가족은 못 찾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마음 졸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또 백돌이 탁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완전히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상실감은 상실됐어요. 여러분 상실감을 상실시키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라고 사무엘상 22장 23절에 누가 누구에게 다윗이 에봇을 가지고 온 아히멜렉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서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 아히멜렉이 제사장들을 다 죽였는데 겨우 탈출해서 다윗에게 딱 왔습니다. 다윗에게 딱 오니까 다윗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고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심는 대로 거둔 거예요. 위로를 심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아히멜렉이 가져온 에봇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다윗이. 용기를 받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위로를 심으면 위로를 거두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고 시기심을 심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시기를 받고 거짓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당하고 야곱처럼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다급했던 아비아달에게 아히멜렉이 아니라 아비아달이죠. 아비아달에게 위로와 보호를 심었더니 크게 다급할 때 아비아달이 가지고 온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주위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사랑을 심고 있습니까? 속임을 심고 있습니까? 선한 것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크게 다급할 때 미혹하는 영은 상실감에 머물러 있으며 자기 합리화, 자기 변호를 먼저 하라고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2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왕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왕이에요. 이제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아말렉을 치러 가야겠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글락에서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림과 둠민을 통해서. 자, 그런데 시냇가를 건너야 돼요. 말이 시냇까지 어느 정도 물이 차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려면 힘이 많이 들어요. 자, 여기 시냇가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중해 쪽으로 이게 이제 부솔 시내예요. 이 부솔 시내를 건너야 돼. 자, 부솔 시내를 건너서 시글락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쫓아갔던 겁니다. 이 부솔 시내를 건너는데 힘이 들어요. 그래서 탈진한 병사 200명은 여기서 놓고 갑니다. 은혜를 베푼 거죠. 사울은 다 금식하라고 전쟁에서 먹어야 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하여 다 금식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힘들면 쉬어라 이렇게 한 거죠. 200명을. 그 나머지 400명만 이렇게 쫓아갔어요. 그리고 이 도중에 버려졌던 애굽 소년을 또 먹입니다. 전쟁 중에 빨리 급하게 따라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잠깐 멈춰서 쓰러진 애굽 소년을 먹이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왕이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왕입니다. 자,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그리고 애굽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더니 떡을 주고, 그러니까 사흘 동안이나 굶었으니까 이 소년이 아말렉 종이었는데 병들었다고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쓸모없다고 버려지는, 당신 쓸모없어, 당신 나가야 돼, 강제 명퇴 뭐 이런 거죠. 효율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그런 세상 구조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효율보다는 은혜, 효율보다는 사랑이었습니다. 효율을 따졌으면 200명도 데리고 갔어야죠. 효율을 따졌으면 여기서 잠시 멈추지 말았어야죠. 효율이 아닙니다. 은혜와 사랑이죠. 그것은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해야 할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효율과 경쟁을 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하게 채워주세요. 오늘 그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혈당이라고 하는 병이 그렇게 위험한지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아시는 분이 당뇨도 위험하지만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저혈당은 이제 뭐 이렇게 당분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갑자기 쓰러져서 이게 사탕 같은 걸 먹으니까 좀 기운이 차더라고요. 저는 이게 당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당뇨하고는 좀 다른 거겠죠? 당이 부족하니까 픽 쓰러지는 거예요. 진짜. 이 무화과, 뭉치, 건포도 이게 뭔가 당을 보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력이 팍 빠졌을 때 이 건포도 이게 알이 굵거든요. 이 당을 딱 보충해 주니까 이 소년이 눈이 밝아져요. 참, 건포도 2송이.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건포도 2송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줘서 그거 먹고 그 이웃이, 다 죽어가던 이웃이 용기를 내고 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건포도 2송이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포도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복음을 준비하십시오. 복음의 영향력으로 정말 그 건포도를 먹고 눈이 밝게 되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저희가 다윗처럼 사용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사람, 전투력이 하나도 없었지만 쉬라고, 그래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쓰러져서 아무런 도움이 없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었어요. 왜 이렇게 베풀 수가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었을까요? 로마서 5장 8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었어요.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었어요. 아직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을 그때에 아무런 자격이 없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사람 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분명히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도로 다 찾을 것이다, 큰 승리를 줄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200명 안 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여호와가 어차피 이기게 하니까. 효율이 아니죠. 은혜죠, 은혜.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체하고 그 애굽 소년을 먹이고 입히는 거, 그게 전쟁의 승패에 전혀 영향을 안 미쳤습니다. 그걸 믿었어요. 왜? 우림과 둠민을 통해서
여호와가 전쟁을 이기게 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인생, 그것이 전부 여호와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은혜를 베풀 수가 있고 사랑을 베풀 수가 있고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 우리가 은혜를 베풀지 않고 내 이익을 챙기기에, 내 감정만을 챙기기에, 내 자존심만을 챙기기에 바쁩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좀 약하게 믿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꾸로. 여호와를 의지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용기 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용기도 낼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애간장만 태우지. 여호와를 의지할 때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알고 보니까 너는 누구냐? 어떻게 됐냐? 자초지종을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그 애굽 소년이, 먹여 살렸던 애굽 소년이 아말렉 군대의 종으로 있다가 병들었다고 그 효율의 원리에 의해서 버려졌는데, 아니 이거 잘 됐다. 그러면 그 아말렉 군대가 어떤 경로로 갔는지 잘 알겠구나라고 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버려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름길을 알려주죠. 만약에 애굽 소년을 그냥 지나쳤으면 뭐 경로가 어떤지 몰라서 막 헤맸겠죠. 예. 그래서 애굽 사람을 효율의 원리를 버리고 은혜를 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빠른 길을 알려주시네요. 이겁니다. 예, 성경적인 원리예요. 양보하고 희생했더니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는 그 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름길을 알게 됐어요. 지름길을. 그래서 그가 다윗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아주 승리에 취해 있어요. 그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러니까 공격하기 딱 알맞는 시간에 도착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조절하신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군사가 많았는지 다 죽고 도망했던 자가 400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400명이죠. 다 죽고 겨우 도망한 자가 400명이 도망갔다는데 그 도망한 자의 숫자가 다윗의 군대의 숫자랑 같아요. 그럴 정도로 아말렉 군대는 엄청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춤추고 취하지 않았을 때, 맨정신일 때 공격했으면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려진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지름길을 안내해 주시고, 그래서 마침 맞게 그들이 춤추고 먹고 마셔서 그냥 아주 공격하기 좋은 타이밍을 조절해 주셔서 그때 그냥 새벽부터 저물려까지 그냥 추수를 거두는 것처럼 그렇게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애굽 소년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 우리 주위에 그래서 버려진 애굽 소년이 계십니까? 그 소년이 귀찮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소년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년을 외면했다면 이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외면하면 은혜도 나를 외면합니다. 내가 외면하면 은혜도 나를 외면하는 것이죠. 자, 큰 승리를 얻고 전리품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의 모습은 나누는 왕이에요. 욕심에 자기 것만 자기가 다 그냥 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아이들처럼 그 3살, 4살 먹은 5살 먹은 아이들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나누는 왕입니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모든 것을 도로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도로 찾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18절에도 19절에도 모든 것을 도로 찾았고 모두 도로 찾아왔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잃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철저하게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이제 전리품을 얻었는데, 야, 이제 다윗이 막 인기가 올라갔어요. 언제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다 찾으니까, 야, 이 전리품은 전부 다 다윗 겁니다. 인기가 막 올라갔어요. 근데 20절에 무리가 예전에는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했던 며칠 전에는 그런 무리가 다윗을 너무 좋아해서 이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면 막 노래하면서 이 대중은 참 왔다 갔다 하죠.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만 영원한 거지 소문과 유행은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휩쓸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막 그 가축들을 앞에 막 몰고 가면서 이르되 노래하면서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내게 아니다. 다윗이 다 했다. 다윗의 전리품이다. 그러면서 이제 칭찬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예, 오늘날 우리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문에 휩쓰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만 우리가 사로잡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200명, 우리와 함께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한테는 자기 자녀들과 가족들은 뭐 보내주지만 전리품은 우리가 한 거 아닙니까? 그들에겐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들을 불량배라고 표현해요. 불량배, 벨리알이죠. 벨리알. 이 벨리알을 사탄을 상징하는 걸로 신약에서는 얘기하기도 합니다. 쓸모없는 자라고 하는 뜻이죠.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너는 쓸모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지 마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3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누가 이기게 했습니까? 누가 이기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넘기셨어요. 전리품 여호와 겁니다. 우리의 소유는 다 여호와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400명의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승리했기 때문에 전리품은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그런 법까지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왕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의 모습이 여기 참 왕다운 모습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같이 못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같이 못하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죠. 우리가 노래 잘하고 악기를 연주 잘하고 뭐 손재주가 있고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죠. 자기 건 줄 알아. 자기 건 줄 알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그걸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해. 왜 쟤는 그것도 못하냐?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쟤는 그것도 못하냐?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섬기라고 주신 거죠. 다윗의 이 모습을 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음을 확신했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실 때 어떻게 해요? 힘있게 의지하십시오. 상실감을 강하게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저 괴롭습니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호와를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다윗이 그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리품 다 유다 장로들에게 다 선물로 줬어요. 이게 자기 게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내 거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그 유다 장로들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심는 대로 거둬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상실감에 빠져들게 합니다. 자기 변호하게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십시오. 강하게 거부하십시오. 강하게 거부하면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여호와께서 전쟁을 주관하십니다. 이 고난과 이 어려움도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니 여호와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거기서 무엇이 생깁니까? 거기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크게 다급하지만 마음에 평정심과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이 모습, 이게 다윗의 모습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처럼 사는, 성경이 말하는 왕처럼 사는 삶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주관하는 것을 믿으며 은혜와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기도했어요. 기적을 베풀고 뭐 하고 말씀을 전하고 엄청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렇게 한 다음에 꼭 산에 가서 혼자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무한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힘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심을 믿었습니다. 거룩한 영적 전쟁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의 방법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전쟁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성에 의해서 잠시 다른 길은 없나요? 라고 물어봤지만 이내 즉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시는 것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분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분은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요 목마른 영혼들을 목축이는 물로서 자기 자신을 만나로서 메워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다 나누셨습니다. 그분이 다 찢겨지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떡을 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는 것이죠. 그분은 다 나눴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왕으로 사는 삶을 살 때 위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처럼 살 때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도 왕입니다. 다윗이니까 그렇게 살지. 아닙니다. 우리를 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왕처럼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거룩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거룩한 여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왕처럼 살기, 왕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위기는 위태로운 시기가 아닌 위험한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좀 위험하지만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상실감과 자기 변호를 강하게 거부하십시오. 여호와의 전쟁을 믿으십시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달란트를 남겼던 그런 제자들, 그런 자녀들이 받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고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늘 상급을 하늘에 많이 쌓으시는 진정한 왕이 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